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좀 제가 잠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여러분의 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말씀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애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본래 로마 시대로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황제가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던 그 당시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고 나면 각 지방과 도시를 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황제가 오는 것을 애드벤트라고 했는데, 그런 당시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는 애드벤트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림절의 이 기간,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왕의 오심을 예비했었던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최후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제사장이었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의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으로 자랄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장성해서 광야로 나가요. 모든 사람이 기대했었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광야에서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회개의 표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었던 헤롯 안티파의 부도덕한 생활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가 그의 동생의 부인, 다시 말하면 제수씨죠, 제수씨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로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대한 부도덕성을 알고 있지만 누구도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의 미움을 사고요, 마침내는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자면 끝이 없겠지만 대체적인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말씀드리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의 삶 몇 가지를 단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고난의 삶을 살아갔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으로서의 그 앞길이 평탄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학생들 사이에 조크처럼 이야기되는 말들이 있어요. 친가의 부모님이나 처가의 부모님이 둘 다, 양쪽 집안 부모님이 다 목회자 가정이면 성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한쪽,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한쪽 집안이 목회자 가정 출신이면
진골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어느 쪽도 목회자 가정이 아닐 경우에는 평민, 상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저는 제가 일대 크리스찬이었고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도 제가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민도 안 되고 어쩌면 불가촉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이런 골품제도에 비유해서 본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성골입니다. 성골. 아버지도 제사장이죠.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골인 거예요. 앞길이 창창하고 평탄하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자신의 그 모든 안락한 삶들을 포기하고요, 황량한 광야를 선택합니다. 그가 선택했었던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어들이 몇 개 나와요. 거기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약대토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먼저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늘 고난과 훈련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요한은 이 고난의 장소에 있었던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비단옷도 아닌 낙타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약대토롯을 입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낙타 가죽 옷은 어떤 옷으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잘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허리띠를 가지고 묶어야만 됐어요. 무슨 이 허리띠조차 무슨 폼나는 악어 가죽 그리고 화려한 빠클로 된 그런 허리띠가 아니라 그저 흘러내리지 말라고, 벗어지지 말라고 묶는 그런 가죽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메뚜기, 석청. 이 석청이 뭐예요? 와일드 한입니다. 야생 벌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된 어떤 음식들을 차려 먹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뭐 곤충이 됐든 아니면 벌꿀이 됐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거죠. 무슨 야생 곰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화려한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어요. 고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어쩌면 그가 바로에 대한 꿈을 안고 준비했다면 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애굽에서 바로가 돼서 풍요로움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초하고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을 모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2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그 삶이 평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만 봐도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감옥 갔어요.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을 보세요. 누구 하나 제대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다가 조용하게 평안하게 눈 감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도는 도끼에 맞아 죽고, 어떤 사도는 돌에 맞아 죽고, 제대로 죽은 사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고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죄악을 용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광야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안요한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용인 가다 보면 좌전에 세빛 요한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시설입니다. 우리 안요한 목사님이 세우신 시설이거든요. 이분은 나이 30대에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아예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밝은 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뭐 미련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30대까지 멀쩡하게 이 세상을 보고 즐기다가 30대에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일로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면서 전국을 누비다가 미국에까지 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를 본 한 미국의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수술해서 고치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목사님 그 제의를 거절했어요. 싫습니다.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감고 난 이후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세빈 요한의 집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몇몇 성도들하고 같이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책으로만 봤었던 안요한 목사님을 뵙고 함께 사진도 찍고 그랬었습니다. 이 안 목사님은 이 밝은 세상을 보고 육신의 안락함 가운데 편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알고 사는 그 지금의 삶이 더 소중했던 거죠.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이 요한, 그 요한은 두 번째로 자신보다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보다 주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였고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회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무섭게 질타했어요. 거침없이 독소를 내뿜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아마 사람들은 그때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면 기꺼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만큼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백성들에게 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요한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모든 관심을 다른 한 분에게로 돌립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돌려요. 예수님에게 돌려요. 11절 오늘 말씀 본문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 자신은 기꺼이 물러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내게 집중되어져 있을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가끔 연예인들이 보면은 대마나 이런 마약 필로폰 같은 거 해서 구속되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왜 저렇게 마약을 해서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실패하나 이렇게 하지만, 왜 그러냐면요, 모든 팬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인기가 추락하고 그 팬들의 관심이 온데간데 없으면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 그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약으로 그것을 대신 채우는 겁니다. 인기 철정에 있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 마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에게 쏠려있는 이 모든 관심,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의 끈을 풀고 매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이 말씀 가운데에도 오직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인도자도, 기도자도, 설교자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사라져도 주님만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물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의 길을 예비했었던 요한, 그는 세 번째로 타협보다는 죽음을 택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나 단 하나밖에 없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요, 저에게도 하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내가 뭐든 다 줄 테니까, 내가 뭔 시키는 일을 다 할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분봉왕이었었던 헤롯이 지금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하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질타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쉬쉬했던 거죠. 괜히 이 일을 언급했다가 큰 일을 겪을 줄도 모르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이때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헤롯 궁에 모였어요. 그때 이 헤로디아, 아까 빌립의 아내라고 하는 그 제수 있죠, 아내로 삼은 제수, 이게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거기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가물을 즐기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그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흥이 돋굴 때 술이 건하게 취해서 헤롯이 한마디 말에 실수를 해요.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뭘 구하든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구하면 내가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할까요? 헤로디아는 기회다 싶은 거죠. 그동안 눈에 가시였었던 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와서는 헤롯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헤롯은 지금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지금 말해놓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어놓은 이 말을 다시 되돌이킬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시위병을 시켜서 이 요한의 목을 가져오도록 해요. 결국 그 일로 세례 요한은 죽게 되죠. 굳이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해야 됐었을까? 안 해도 됐었겠죠.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미묘한 거예요. 사실 타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단이 가져다주는 올무야 라고 얘기하면서 타협해 오지 않잖아요. 타협이라고 하는 건 이 정도쯤은 괜찮은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타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악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노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는 소위 유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닙니다,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초기 고려 말에 사육신 아시죠?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세조에 의해서 죽은 6명의 충신들을 이야기해요. 생육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성상문, 박팽년, 이 6명의 신하들입니다. 당시 이들의 그 인물됨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세조가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그런 반역죄를 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다 살려주고 내가 신하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그들을 회유했어요. 그때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었었던 성삼문이 이런 말을 하죠. 하늘에 태양이 하나 있듯 신하에게도 임금이 하나이거늘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런 선비 정신, 올곧은 그런 선비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자신의 일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단 한마디 말만 하면 됐어요.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믿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안 믿겠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면 됐는데 그 누구도 그 일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의 거꾸로, 내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내가 어찌 똑같이 그분과 같이 지겠느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던 사람인데 내가 어찌 똑같이 그렇게 하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해서 죽음을 선택하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위대한 교부였었던 폴리캅, 그의 인간됨을 존경했었던 당시 성독이, 네가 지금이라도 한 번만, 한마디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내 평생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일순간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불에 태워 죽는 화형의 인간 가로등처럼 화형이 되어져 죽는 그 순간에도 폴리캅은 주님을 선택했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무슨 코로나도 아닌데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주님과 적절한 거리를 둬가면서 더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막아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예수 믿어도 미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유, 예수 믿어도 적절히 믿어야 돼, 적당히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적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기계가, 오늘 조선시대의 그 고려말 사육신들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 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권할 거예요. 예배 적절히 나가면 돼,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돼, 그저 할 것 안 할 것 가려가면서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충신의 모습으로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세찬 눈보라 속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앞에 우리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오랜 기간 같이 했었던 소나무입니다. 저 소나무는 겨울이 돼도 그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세찬 눈보라 속에서도 저 자리에서 우뚝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험한 파도가 여러분을 뒤덮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 그 순간 속에,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소나무처럼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